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던 저희들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교동란 70주년을 앞둔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이 시간 평화와 화해와 평화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속에 주님의 화해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악에 여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 자신의 안위와 탐욕과 허탄한 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면서도 겉만 포장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그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님, 주변 환경이 어려운 이때에 기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 우리나라와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원수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주님, 조그만 어려움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여건에 잘 적응하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덧 6.25 70주년이 다가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요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간구하는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수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남과 북이 소통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주는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상한 마음으로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의 모든 곳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내리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에게 많은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또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셨던 분인데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그분은 그 중에서도 중국의 한나라의 한신 대장군의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어느 날 청년 한신에게 몇 명의 건달들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길을 가던 한신을 가로막고 건달 하나가 겁쟁이는 칼을 찼다고 용감해지지 않는다. 네가 대장부라면 그 칼로 나를 찔러라. 그러면 너는 대장부는 되겠지만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 우리들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야 된다.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한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기꺼이 모욕을 참고 건달들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한신은 한나라 유방의 유명한 대장군이 되어가지고 중국을 통일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죠. 그때 그들과 싸워서 화를 참지 못하고 싸웠다고 하면 그들 몇 사람은 죽였을 것이고 잘못하면 한신의 그 이후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 있다고 하면 한순간의 모욕이나 수치스러움 때문에 화를 참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불행해지기 때문에 화를 꾹 참고 그리고 훗날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미친 개한테 사람이 물렸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예? 사람이 잘못이에요? 미친 개 잘못이에요? 예, 뻔한 말이죠. 미친 개가 뭐 알겠어요?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개나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지 미친 개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까닭없이 물어뜯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화나게 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오고 있어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니까 그냥 미워하고 그냥 보복하고 복수해도 된다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에게 인지상정이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수준 높고 거룩한 말씀이죠. 근데 막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하면 막 그런 사람 얼굴만 보기만 해도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설교를 제가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과연 입에서 아멘, 진실한 말로 그렇게 아멘이라고 하겠는가? 아멘이 나오겠는가? 아마 대부분은 입에서는 아멘하는데 마음에는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 어렵고 우리 감정을 거스르는 이런 명령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비록 너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화평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과도 화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늘 뭔가 마음에 이게 뭐가 남아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뭔가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원수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수없이 많이 부대낌이 있었을 거예요.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를 딱 중심에다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해진 것은 저 남자 때문이야. 내가 내 인생을 실패한 것은 저 여자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바로 저놈 때문이야. 일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고 그 사람은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해자요, 저 사람이 피해자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저렇게 나서고 있고 저렇게 나에게 대꾸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을 느껴지게 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상처받고 한을 품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연약해서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저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이웃들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얼마든지 저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그러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은 흑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과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세월이 27년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27년 만에 젊을 때 들어가서 27년 이제는 중년 후반기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석방하자마자 나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원수로 갖겠다 이러지 것이 않았어요. 화해와 진실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대표가 돼가지고 흑인과 백인들과의 갈등을 서로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초로 치러진 이제 흑인들도 출마할 수 있는 그 선거에서 남아공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수많은 교도관들,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취임식장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초대를 해요. 그리고 모두 마지막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을 다 온몸을 두 팔을 벌려서 포옹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광경을 전 세계로 중계를 하면서 온 인류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울면서 감동을 했어요. 나중에 미국의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을 초대를 하게 됐어요. 국빈 초대를 하게 됐어요. 미국에 도착하니까 한 방송 기자가 만델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살벌한 인종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과 종교 갈등과 국가와 민족 간의 수많은 갈등 속에 저 만델라의 용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은 영원히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그저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멍하고 듣고 있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일 수 있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2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9절이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사람이요,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행동은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에게 그런 자기가 잘못했어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까닭없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멍해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뺨을 맞아야 되느냐 막 화가 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뺨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뺨도 때리고 발길도 하고 막 더 크게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뺨만 때렸는데 또 발길질을 당하고 뭐 때로는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면 또 그만 있겠어요? 또 다른 것으로 또 보복을 하겠죠. 보복의 악순환, 복수의 확대 재생산. 그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해도 저 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폭력까지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지방은 밤낮 온도 차이가 너무 넓어요. 낮에는 정말 한 50도 이상 되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막 영하까지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차이니까. 대낮에는 이 겉옷은요, 햇빛을 가리고 옷으로 쓰이지만 밤에는요, 이불처럼 몸을 덮고 자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빼앗는다라는 것은요, 심하게 말하면 생명을 빼앗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겉옷을 빼앗거든 겉옷도 줘버리고 너의 속옷까지 아예 줘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내게 구하면 예하고 다 줘버리고 내 것을 가져가도 속도 없이 배알도 없이 그저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다 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돈을 떼어먹었으면 다시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평생을 원수처럼 쫓아다니면 너의 영혼만 초라해지고 불쌍해지고 너는 그 돈 때문에 자유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요 절규겠죠. 하나님, 저의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억울한 마음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도껏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바보 멍청이처럼, 저도 생각 있고 감정 있는데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항변할 수는 있지만 막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처지를 모르고 그런 마음을 몰라서 너는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막상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닦고 기도하고 나와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막상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여러분, 사람은요, 좋아한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해야 될 사랑의 감정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그 감정이 그 사람의 행동을 끌고 가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것은.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사명은 비록 감정이 끌지 못하고 감정은 그렇게 반대해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사랑을 선택하고 강력한 의지로서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넘어선 강력한 의지적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어느덧 새롭게 변화된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원수와의 나와의 관계에서 새롭게 변화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며,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리차드 백스터. 이분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며 심판관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든지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고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어느덧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요, 감동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막 너무너무 어려운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너만 나를 믿어주면 나는 괜찮아.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을 오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고 막 힘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도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억울하고 그러실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덧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마침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너는 명령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너는 명령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명령이 억울하고 주님의 명령이 힘들고 주님의 명령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우리가 보일지라도 그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마침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는 신령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경지에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6.25 전쟁 기념주일이라 하지 않고 화해주일로 지킨 것은 단순한 전쟁을 회상하고 뭐 정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제는 남북이 서로 화해하면서 통일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우리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금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를 증오하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 때문에 생긴 증오와 대립은 파급이 되어져서 동서지역 간에도,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도, 세대 간에도, 계층 간에도, 빈부 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눈물로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한국의 일부 그리스도인들마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증오와 갈등을 우리 사회 속에 끊임없이 부추기고 그렇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2년 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한 정상들은 회담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남북관계는 여러 가지 많은 지뢰도 제거되고 초소도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평화 통일도 될 수 있겠다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는 다시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는 휴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완전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한 정상이 무조건 다시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다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 아버지인 우리 교단 문익환 목사님, 그분은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계속해서 평화 통일의 꿈을 품고 그 꿈을 간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쪽 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과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8천만 결의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외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그 무덤 앞에서 샘이 솟아 서해 바다로 흐르면서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펼쳐지고 한료수도를 건너뛰어 제주도까지 뻗는 꿈, 그리고 우리 모두 짐승이 되어 산과 들을 뛰노는 꿈, 새가 되어 신나게 하늘을 나는 꿈, 물고기가 되어 펄쩍펄쩍 뛰며 강과 바다를 누비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외다. 여러분, 실로 어처구니 없는 꿈이죠. 어처구니 없는 꿈이라도 이 시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꿈은 현실에선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뜻이겠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꿈 같지만 기어코 현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꿈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 현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광야의 숲이 우거지는 어처구니 없는 꿈처럼 우리는 민족 분단과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남북이 자유롭게 함께 만나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런 꿈을 잠시도 버리지 않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평안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결국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화해와 평화가 우리 땅 한반도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의 전쟁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부터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쪽의 동포들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힘겨운 몸부림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은 진정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분단된 우리 민족은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 스크린을 보면서 6.25 민족화의 공동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허신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민족적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개입하셔서 한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족의 평화 통일의 과제가 진전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남북 간의 평화와 갈등의 분위기가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번의 정상회담으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도 했지만 다시 대화와 소통의 문이 닫힌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간이 화해와 평화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요 남과 북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힘을 내어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과 몸짓이 한반도의 전쟁의 비극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에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화해와 협력의 행동들이 확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 안에서 지역과 이념과 정파와 종교와 계층과 세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큰 행보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남북한 지도자들의 굳은 마음을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화통일의 기도와 몸부림이
세계 평화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화해와 평화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영생의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감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주님 생각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갖추어 이렇게 주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그 이 물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귀한 마음 동시에 받으셔서 이 물질이 참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값지게 쓰여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과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살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크고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수많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유교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11시에 이렇게 드리고요.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동영상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당분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교사들, 유치부 교사, 어린이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모임을 예배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6월 당회 올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덕분입니다. 수고 평안을 빕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성자지만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키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범 사이에 그리고 남북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8천만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